오늘 설교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직은 이 시간이 그렇게 어두운 시간은 아닌데요. 여러분의 지금까지 삶 가운데에 혹시 칠흑 같은 어둠,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밤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제가 한번 떠올려 봤어요. 저는 저희 이렇게 모교회가, 제가 어릴 때 다녔던 모교회가 있었는데, 그 모교회 수양관이 전북의 무주에 있었습니다. 좀 시골에 있었어요. 그래서 좀 도심에서 떨어져 있는 좀 시골의 좀 외진데에 수양관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쪽으로 수련을 많이 갔습니다. 모든 수련은 대부분 그쪽으로 갔어요. 제가 청년부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청년부 수련을 갔는데, 이제 하루에 모든 이제 그 프로그램을 마치고 그 수양관에서 시골길이지만 이제 뭐 산책하려고 이제 혼자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자주 갔었긴 했지만 그쪽의 시골길을 다 알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가볍게 산책하려고 나왔는데, 수양관을 분명 나올 때는 어느 정도 밝았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정말 깜깜해진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어르신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시골길의 그 어둠을 분명히 아실 겁니다. 근데 저는 그때 처음 경험했어요. 이렇게 어둠이 이렇게 어두울 수 있구나. 너무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제가 겁이 났어요. 그 시골길에 좀 옛날이니까요. 아마 요즘에도 되게 외진데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따라 날씨도 그러니까 달빛도 없었고 구름에 가려졌었고 별빛도 구름에 가려져서 되게 어두웠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로등은 더군다나 없었고요. 그러니까 정말 어두웠던 거예요. 정말 깜깜했어요. 앞이 정말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발을 딱 내디디려고 하는데 겁이 나더라고요. 정말 무서웠어요. 정말 두려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어둠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마 옛날 어렸을 때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처음 그런 칠흑 같은 어둠을 경험했어요. 꼼짝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저기 멀리서 불빛 하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불빛을 보자마자 저도 모르게 속으로 내가 살았다. 내가 이제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다른 이제 산책하려는 그 청년들이 손전등을 들고 나온 거예요. 시골길은 어둡다는 걸 알고 이제 거기 이제 관리하시는 사찰 집사님이 얘기해 주셔서 손전등을 들고 나온 거예요. 저는 그래서 다행히 그 손전등을 갖고 있는 그 청년들과 같이 수양관으로 무사 복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둠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는 빛 또한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룻기 속에서는요, 이런 눈에 보이는 어둠,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둠, 그리고 영적인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룻기 본문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이 룻기는 4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룻기 이야기들을 대부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룻기는요,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룻기의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에요? 이 룻기가 쓰여지는 이 배경이 되는 시대가 언제였냐? 바로 사사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바로 어둠의 시대였어요. 사사시대가 왜 어둠의 시대였을까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여러분이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3개의 절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3개 절 한번 보여주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사기
1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19장 1절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21장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사사기 시대가 왜 어둠의 시대였냐고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사기 시대, 이 지금 18장, 19장, 21장 이 부분은 사사기의 뒷부분이잖아요. 사사기를 마무리 짓는, 결론 짓는 이 부분에 이야기가 시작됐을 때 그 사건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단 3절을 통해서 우리는 사사기를 어떻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결론 짓는지를 알고 있어요.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왕은 원래 없었습니다. 아직 없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어요. 왜? 그들에게 왕은 누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의 말씀을 결론 지으면서 그때는 3번이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왕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 나의 백성, 내가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 만민에게 나의 이름을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왕이 없어. 그때는 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의 학자들은,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대로 이 사사기를 어둠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요, 영적인 이 어둠에 대해서 크게 2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사기 이야기를 잠깐 두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어둠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어둠은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 이것을 성경에서 어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어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둠의 시대가 있어요. 암흑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대는 바로 구약의 시대와 신약의 시대 사이.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기를 신구약의 중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암흑의 시기, 암흑의 시대. 왜요? 하나님이 침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더 이상 개입하지 않으시는 시대.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암흑의 시대, 어둠의 시대, 하나님의 침묵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말씀 가운데 이런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기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430년의 그 기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침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 그들의 그 고통과 아픔과 그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재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아닌가, 하나님 침묵하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어둠의 시대, 암흑의 시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시기가 있어요. 상징적으로 바로 바벨론 포로의 시기예요. 70년 포로기. 하나님이 분명히 그 시기를 이유가 있어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래서 이 시기를 어둠의 시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없음에 대해서 그것을 영적인 어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먼저 말씀드린 이 사사기와 같은 시대예요. 여러분, 근데 이 시대는 좀 달라요. 먼저 앞서 말씀드린 건요, 하나님이 의도성을 갖고 침묵하신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 후자는요, 이 사사기의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엄연히 살아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시기를 영적인 두 번째의 어둠의 시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룻기의 이 처음 시작되는 이 1절의 처음 부분에 바로 이 룻기가 그런 배경에서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혹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영적인 두 가지의 어둠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지금 경험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진 않으십니까? 그러나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적어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요, 이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지 않으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오신 것이죠. 그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그러나 더 심각한 거는요,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린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분들은 안타깝게도 자기 스스로가 어둠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룻기의 2절은 이렇게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아멘. 여러분, 룻기는요, 다시 한번 이 룻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룻기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어떤 말씀을 나누기 원하면은 이 등장하는 인물들의 그 이름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좀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이 룻기의 주인공인 룻의 시아버지가 되겠죠. 엘리멜렉.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룻기는 사사시대 때 쓰여졌고 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대에 쓰여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 이 룻기를 시작하는 이 룻기의 그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에 이름이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이름입니까? 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대에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는 그 이름에 갖고 있는 그 사람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이 나오미의 뜻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나의 기쁨이에요. 나의 기쁨. 그리고 그 아들은요, 말론과 기련입니다. 말론이라는 이름은 여러 가지 뜻이 있긴 한데 그 가운데에 보석이라는 뜻이 있어요. 귀하다라는, 귀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론이라는 뜻은 완전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이 가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왕이 없는 그 시대에 나의 하나님은 왕이라고 고백하는 이 가정, 이 가문이 어떻다? 참으로 기쁨이 기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가정에 기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그 두 부부를 통한 열매죠.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기쁨이 있는 그 두 사람을 통해서 그 두 아들은 뭐예요? 참으로 귀한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가정, 그 가정엔, 그 가문엔 기쁨이 있고 귀하고 완전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이 자리에 계신,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린 모든 우리 가정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이 이름의 축복들이 있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이 가정이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놀랍게 받은 가정인데 이 가정이 이 축복의 자리에서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보고 싶은 것은요, 이 가정, 복된 가정이 살았던 지역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말도 이제 오늘은 좀 이 이름의 원래의 그 원어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히브리어로 이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바이트라는 말과 빵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레헴이라는 이 말이 결합되어 있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믿음과 신앙 가운데 세워진 그 가문, 집이 있는 곳, 그리고 그곳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풍성하게 줄 육적인 양식과 영적인 양식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복된 가정이 이 하나님의 영적인 이 터전을 떠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니라 이방 땅인 모압으로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압은 어떤 땅이에요? 모압은 그모스라는 우상이 그들 영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방인들과는 결코 섞이지도 말고 상종하지도 말고 그 이방인 땅으로 가지도 말고 이방인을 들이지도 말라고 했던 그곳이 바로 모압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가게 된 거예요. 물론 이유가 있었습니다.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가문, 신앙의 가문이 계속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베들레헴, 그곳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육적인 빵과 영적인 빵이 넘쳐나야 되는데 이 육적인 빵, 흉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베들레헴을 떠난 그들의 삶 가운데는 어떤 일이 찾아오죠? 이 말씀은요, 굉장히 짧은 몇 절의 안의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인데 이 안에는 이 지명과 인물들의 이름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만큼 많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들이 떠났습니다. 그럴 때 10년이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또 예상할 수 있는 대로 그의 두 아들이 10년 만에 죽고 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 복된 가정 가운데 남편이 사라지고 두 아들이 죽게 된 거예요. 나오미의 이름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이 나오미가 룻기에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돼요. 근데 돌아가면서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더 이상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내 이름은 이제 나오미가 아닙니다. 내 이름은 마라입니다. 마라는 쓰다라는 뜻이에요.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더 이상 기쁨은 없습니다. 나에게는 이제 쓴 것만 남았습니다. 라는 그런 인생으로, 그런 가문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는 지금까지 2년 아니 3년이 되도록 3년여가 되도록 유례없는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우리 또한 어떻게 보면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에서 우리도 원치 않게 그곳을 떠나게 됐습니다. 특별히 떠나게 되시는 분들 가운데에 많은 분들 가운데 실제적으로 육적인 흉년, 먹을 것 때문에 떠나신 분들이 참 많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단순히 내가 먹을 것 때문에, 빵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 아니, 그 문제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떠난 곳에서 해결이 됐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 빵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가문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오늘 룻을 먼저는 성경 가운데 룻의 가문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칠흑 같은 이런 어둠 가운데 본인 스스로가 있는지도 모르는 이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한 줄기 빛을 허락하세요. 그 빛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보아스라는 한 사람입니다. 우리 룻기 2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2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여러분, 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이름에는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생명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 그에게 생명이 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제 나오미의 가정, 엘리멜렉의 가정이죠. 그러나 엘리멜렉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나오미만 남게 됐어요. 그리고 그에게 룻만 남게 됐죠. 그러나 이 가정 가운데 이 더 이상 생명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보아스를 허락하십니다. 그 이후에 전개되는 내용들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대로 이 보아스를 기업 부른 자가 되게 하셔서 이 가문을 다시 살리시는 이야기가 바로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특별히 오늘 봉독하는 말씀으로 제가 정한 이 4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이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이 자리 이제 그 인도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안수 집사님들과 함께 이 자리에 이제 들어오기 전에 잠깐 저 앞에서 예배 준비실에서 잠깐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은 이제 읽으시는 부분이 나올 때 나았더라 성경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참 읽을 때 어렵다는 말씀을 이렇게 잠깐 저희가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런 족보가 나오는 데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족보는 어떤 족보입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족보.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심하게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룻기에 이 부분이 없으면 룻기는 사실 성경으로 채택될 수 없는 그런 말씀이 되었을 거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인간의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는 그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 가운데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냥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영적인 빛을 비춰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보아스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아니, 이 보아스와 함께 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놀라운 예수님의 이 족보에 기록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족보, 그 이야기가 바로 이 룻기의 이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가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문 가운데 이 가문을 살리고 이 가문의 빛이 되어서 그가 낳은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벳은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오벳은 종, 섬기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오벳은요 22절 보면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새라는 뜻은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부요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종, 섬기는 자, 섬기는 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종이 되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이제 인정하게 되고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는 다시 종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몰락한 가문 가운데에 부요함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족보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영적인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영적인 소망의 빛을 허락하셨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이 코로나 지금 이 3년을 겪으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이에요. 예배의 이 자리로 본인 스스로가 알지 못해요.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이신 그 자리에 내가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예배하며 아니 예배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빵의 문제는 해결했을 수 있지만 그들은 영적인 가문의 문제 가운데 여전히 어둠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들 가운데 오늘 보아스와 룻처럼 빛으로 소망의 빛으로 쓰임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